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진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가 계속 나왔네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그죠? 네, 약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신 주 때때로 넘어질 때 내게 새 힘을 주시네. 내 너를 도와주리 내 너를 건지리니 너희 이제 일어나라 너희 이제 힘을 내라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와주리 너의 눈물도 이미 주가 하시며 상처뿐인 마음에 주가 위로해 주시네. 담대하라 강하여라 내 너를 붙들리니 너희 이제 일어나라 너희 이제 힘을 내라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와주리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감사하며 찬송하네. 내 영광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 깨어리라 내 영광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 깨어리라 일어나 나 걸으리 주님 나를 도우시리 매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리 주의 인자심이 온 하늘에 가득하네. 주는 하늘 위에 높고 주 영광 온 세계 위에 주의 진리 공창 위에 주의 영광 우리 안에 내 영광 아낄지어다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복된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보호와 도우심이 늘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다면은, 그리고 사랑받는 자를 산다면은 얼마나 신나고 복된 삶이겠어요? 이 신분을 또 사명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 존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 우리를 택했다는 거, 이렇게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다면 우리 감히 여기 그냥 앉아서 서서 아마 그렇게 못 일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도 부족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 보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만 확실히 한다면 우리는 낙심할 거 없습니다. 그 도움심이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의 도우심이 있는데, 그분의 위로가 있는데, 격려가 있는데, 그분이 약속한 말씀이 있는데, 반드시 성취되는 그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삶을 얼마나 복되고 살 수가 있을지 아무리 크게 가져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꿈을 크게 가져도 적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크게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이 예수님 땅에 오셔서 에베소 4장 15절에 우리는 누굴 닮아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지라 했습니다. 그는 뭐리니? 그리스도. 그를 닮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처럼 된다면 참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가짜 흉내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대로 닮을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되고 정말 귀한 신분, 신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별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부모가 주신 생명 그대로 좀 더 유능하게, 다른 사람에게 훌륭하게 살았으면 되지 않나 했는데, 목회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가왔고, 그 말씀이 인정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내가 믿어도 되겠다. 그런 확신을 가졌고, 어느 날 암송했던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이, 그래요. 내가 어떤 경우도 인정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울질 뿐이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원망 불평 안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섭섭하고 좀 안 좋은 일들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대접받아야 되냐, 왜 이 모양이냐, 이 꼴이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내게 은사와 권능을 주셨는데, 그걸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유능하게 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리는 것으로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천천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그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인도를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고 거룩함을 입은 의로운 백성이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5가지가 있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긍휼은 상대와 같은 처지를 인정하고 그 아픔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긍휼이라는 것은 예수님 직접 우리 아픔을 겪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긍휼이 여기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긍휼을 그렇게 안 됩니다. 너는 그저 조금 동정하고 뭔가 도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긍휼의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쉬운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의사님 그 말씀 잘하더라고요. 불쌍하다. 불쌍한데 어떻게?
그러니까 더 사랑이 가고 더 돕고 싶고 더 뭔가 해주고 싶은 그 열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는 뭐예요? 우린 자비를 갖다가 부처의 대자자비 그걸 생각하는데 자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비의 자체는 사랑할 자지만 비자는 슬퍼할 비자예요. 왜요? 잘못되고 가고 있는 것을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가서 멸망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은 그걸 슬퍼하신다고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죄인 자가 죽지 않고 죄를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에스겔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는 걸, 죄인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으면, 돌아설 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우리 겸손하면 뭐가 생각나요? 교만이 생각나죠. 반대말이 교만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을 했습니다. 겸손은 낮을 대로 낮은 자리도 갈 수가 있고 얼마든지 높은 자리도 왕의 자리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냥 뭐 양보하고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자기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분이 그게 겸손이라고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낮은 자리도 어떤 자리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그게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후대를 볼 수 있는 것이 그 겸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는 거예요. 세상 보세요. 우리 같이 가자는 봤어요? 나만 하잖아요. 우리만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내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왜 그래요? 그에게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좋고 좋은 거 나은 걸 모으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모든 걸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합력한다면 같이 세워간다면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것이 선한 것인데 그보다는 나만 우리만 우리 교회만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피 흘림과 십자가의 고통을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귀기 위해서. 온유, 주님이 아까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 주님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분의 모든 걸 용납할 수 있는 것,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쉽지 않아요. 남을 용납하기도 어렵고 나 자신도 용납하기 어려워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이렇게 계속 생각되잖아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 우리 김영 권사님 그렇게 돼요? 나는 이만하면 됐어. 네,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그렇게 될지 몰라요.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저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냥 주신 대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평이한 생각을, 안정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아내한테 혼나니까. 정말로 안정적인 그런 어떤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남을 품지 못하고 나를 품지 못하면 정말 불안해요. 왜?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왜 생겨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용납할 수가 없고 나를 용서할 수 없고 너를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짐지나 다 내게로 오라. 그럴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오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없어요. 오시아님 능력 많죠? 누구나 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아무리 부자라도
앨런 머스크 최고의 부자라 할지라도 그걸 못해요. 충분히 여러 사람 도울 수 있을 텐데 수백 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 어렵지 않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온유지. 잘났거나 못났거나 또 좀 좋지 않은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누구나 다 오라고 했어요. 왜? 주님이시면은 새롭게 해주실 수 있으니까, 온전케 해주실 수 있으니까, 좀 더 낫게 하시고 깨끗게 하실 수 있으니까, 병든 자도 귀신 들린 자도 약한 자도 정말 잘 고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오셔서 다 고침받고 약한 것도 다 고치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처럼 다 품을 수 있는 주님의 품으셨는데 그 품을 의지하고 우리도 좀 더 기다릴 수 있고 좀 더 상태를 잘 보고 살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 생각을 읽고 또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적어도 3번은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합당한 대우를 했는지, 합당한 대접을 했는지, 합당한 인정을 했는지, 합당한 요구를 했는지, 조금만 더 오래 참고 그걸 한다면 우리는 삶이 보통 삶이 아닐 거예요. 좀 참기만 해도. 저는 쉽게 사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말을 참고 있으면 중간은 간다. 물론 좋은 생각이 있어서 제안하고 같이 협력하고 그럼 좋죠. 그런데 뭔가 인정받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그래서 또 뭔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서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 온전케 안정이 없어요. 불안해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평강 목사님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처음에 우리에게 선언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가 안 되면은 내가 미워하는 뿐만 아니라 관계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평강이 사라져 버려요. 내가 평강이 없어요.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 자신도 용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용납을 안 해줘요. 전에 이번에도 사고가 있었지만 전에도 주차하는데 나중에 차를 빼는데 뒤에 없는 줄 알고 후진했는데 뭐가 부딪혀요.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걸 못 보냐고. 아무나 안 먹잖아요. 네. 들어갈 때는 봤는데 나올 때는 그걸 못 봤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돼서 괜찮았는데 어쨌든 용납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데 그 생각을 이해하고 참아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말을 안 하면 또 그렇잖아요. 말을 못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100일 기다려도 돼요. 그렇지 않고 3일만 기다려도 3시간 조금만 기다려도 3분만 기다려도 되는 일이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용서하신 것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용서했어요. 우리 김영선 권사님 어제 우리를 얼마나 빚진 자라고 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했죠? 그걸 용서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주인이 1만 달러 빚진 종을 용서했습니다. 그가 갚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없는 걸 해줄게. 했는데 그 종이 가서 자기에게 빚진 자, 200데나리온을 빚진 자, 200데나리온. 그걸 잡아가지고 200데나리온이면 한 지금만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한 2천만 원이나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액수예요. 그거 우리 없는 걸 해줄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그거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나는 용서 받았으니까 된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주인한테 너 때문에 내가 그 수모를 받았지 않냐. 이렇게 원망이 가니까 그걸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니까. 그런데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고 했는데 그 종은 그것을 못했어요. 용서받은 거 생각지 않고 내가 빌린 거 받지 못한 거, 너 때문에 그랬다는 거, 그 때문에 그는 용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용서를 취소했어요. 주인이. 오늘 모든 말씀은 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근데 사랑은 말하기 쉬운데 실제로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사랑을 하려면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오래 참아야 돼요. 성내는 것도 참아야 돼요. 불평하는 것도 참아야 되고, 그렇죠? 또 불의를 기뻐할 수 없고, 내가 15가지는 그 모든 요소를 다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쉬운 방법이 하나 뭐가 있느냐면 주님이 용서하셨고 주님이 용서하게 나를 넓혀주시면, 마음을 넓혀주시면, 힘을 주시면, 은사를 주시면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힘든 아이라 하더라도 그를 지도할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죠. 제 셋째 누나의 생진을 그 막내가 넷이나 낳았는데 막내가 엄청 그 고집이 세요. 똑똑해. 이제 3살인가 4살 됐는데 이 의자에 기어가는 아이가 그 소파에 있잖아요. 소파에 오는데 허리가 휘더라고. 허리 짚고 싶었는데 몇 번 실패하고 실패했는데 끝내 그 소파 위에 올라가더라고 얘가. 아, 그런 처음 봤어요. 그렇게 인내가. 그런 고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한 번도 큰 소리를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4명 가운데 그 막내 아이인데 그 큰 소리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제 누님이 거기 같이 그 며느리가 누님 모시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우심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니까 아까 얘기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게 하면 우리 대부분 할 수 있어요. 여성도 여성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실제로 불쌍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미운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 연약하다, 불쌍하다 생각하면 도울 마음이 생겨요. 오십사님 얼마나 그거 생겨요? 엄청나게 생기죠? 뭐든지 해주고 싶죠? 지금도 꼭 붙어 있는데 이처럼 우리는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부족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으면 되잖아요.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강원도에 그 저수지가 말라가지고 식수를 차단했었는데 그런 말라가는 저수지가 아니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그런 큰 엄청난 우주의 모든 바다를 품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얼마든지 넘치면 안 되기 때문에 맡겨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울 그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그저 당시
아픈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그것만 생각나죠. 하나님 도우시면 영 안 되는 것 같아. 좋아지라고. 사랑은 요한 사도가 말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내가 혼자 하려면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김영수 목사님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돼요? 전쟁 끝까지? 언제 그렇게 돼요? 부족이 나온다고요. 좌절이 온다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하는 열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도우심과 협력하고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되는 역사예요. 사랑을 더하는 것은 섬김을 더하는 것이고 책임을 더하는 것이고 용납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거라면, 나 혼자 한다면 못해요. 열심히 해도 새벽에 또 온전히 가서 밤새도록 봉사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열심을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하면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는 것이지만은 열심으로, 근데 열심도 악한 열심이 될 수가 있어요. 욕심이 되는 열심도 있어요. 우리 욕심 많은 분들은 자기 몸이 부서져도 밭에서 일하고 힘들게 해요. 자기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는 몸을 관리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분복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껏 다윗이라는 다윗 왕도 내가 높은 데 마음을 품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기뻐하고 즐거움 같이 만족하며 산다고 했어요. 우리 다구다구 더 하면은 우리는 불안하고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또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약속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는 없습니다. 내가 혼자 하려면 아무도 못합니다. 오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왜 불안해요? 왜 섭섭하고 왜 내 탓이요? 이 말이 나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역사를 내가 잊어버리고 나와 너만 생각하니까 그래. 나와 너 사이에 누가 계시? 두세 사람이 모이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곳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신 것을 믿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할 수 있고 조금 더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십시오 하는 이것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고 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이건 명령이에요. 너희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라 명령입니다. 불안하거나 요동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거 하라고 안 했어요? 분명히 주님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너희는 그 읽고 같이 읽어서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네, 한 몸으로. 근데 어떻게 한 몸이 돼요? 우리 신 목사님, 장로님과 한 몸이 됐어요? 왜요?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예, 우리 개체는 두 몸입니다. 그러나 한 몸이 될 수는 마음과 뜻이 합할 때, 서로 통할 때, 사귐이 될 때, 서로에게 충분히 묻고 의사를 소통했을 때, 그리고 우리 둘 사이에 목사님과 장로님 그 위에 머리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데 그래서 예수 머리가 우리 지체잖아요. 우리가 여럿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 각각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 머리가를 든 각 지체라고요. 나는 손이고 나는 팔이고 너는 눈이고 나는 팔이고 이런 각각의 역할이 있잖아요. 위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은 떨어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라고요? 조화롭고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하나님 받는 조화로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여기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좋아요. 선함이에요. 그래서 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한 몸이 돼야 평강이 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갖고 있어도 한 입을 덮고 자도 주님의 평강이 없다면 그 마음이 한 몸이 되지 않는다면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불 속에서도 등 돌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방에 있으면 아마 딴 방 쓸 거예요. 진정으로 한 몸을 부르신 이 목적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떨어지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동산에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거 뭐냐, 이거 어떻게 무슨 뭐라고 할까? 이름은 뭐라고 할까? 이렇게 대화했던 아담과 하와 참 하나님이 떨어지잖아요. 동산을 쫓아내잖아요.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거룩한 것 가운데 더러운 것이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백의 민족이라고 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상나면은 장례식이 있으면은 하얀 물결이 다 손님도 하얗고 상주도 하얗고 모든 그 휘장도 다 하얗고 하였어요. 우리나라 그 옛날에 조선시대 마지막에 국장 있을 때 온전히 세상이 하였어요. 하얀 곳에 흰 곳에 작은 틈이 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보이잖아요. 거룩한 곳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즉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거룩하게 또 사랑받는 자처럼 부르셨다고 했고 오늘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됨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됨의 역사가 있어야 감사하죠. 하나됨은 싸우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건. 협력하고 도와주고 또 서로 세워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면 우리는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없고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상황으로는 감사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은 그것이 변하잖아요. 우리 항상 아프겠어요? 나을 때가 있잖아요. 낫게 하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아플 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파도 힘들어도 그것이 지나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감사한 거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왜 참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우리 새로운 천국 생활을 미리 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지신 거잖아요. 그 화목제물 되신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현재가 아니라 그것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다음에 이루실 일들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런데 어려운 게 있어요. 피차 가르치는 거. 이거 사랑하고 해도 더 어려울 거예요, 아마. 가르침을 제대로 받으려고 해라, 안 해요. 가르치는 거 참 싫어해요. 아니,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데, 가르침 받는 거 싫어해요. 왜? 이 가르침이 책망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교훈과, 이게 참으로 귀한 보배로운 말씀이다.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길 것이다. 그러면은 누가 그걸 안 배우겠어요. 그런데 책망으로 듣는다고요.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가 할 줄 몰라서 아는 줄 알아? 핑계댈 수가 있다고요.
가르침은 참 쉽지 않습니다. 책망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책망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다시 새롭게 교육하기 위해서 책망이 필요합니다. 돌이킨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새로운 교훈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 싫어하고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을 하려면 가르침을 쫓아다녀야 돼요. 책망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요청해야 돼요. 그래야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냥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슬기롭게 책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상대가 감동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우리 잘못한 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자동차 잘못 운전하고 또 미리미리 준비 못하는 거 참 많아요. 그럼 왜 이것도 못하냐? 그러면 할 말 없거든요. 근데 이처럼 못하는 일 있지만은 조금 참아주시고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내가 언제든지 배우겠습니다는 그런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내가서 그렇게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그 말씀이 또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했다 했습니다. 당장의 말씀 거기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실제로 그랬는지 사람 말 이 말 저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시와 찬송과 신뢰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용납과 용서가 정말 충분히 되어서 사랑할 수 있는 은사와 권능으로 서로에게 함께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욕심으로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지혜로 슬기로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도움받기를 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역사이길 바랍니다. 잘 가르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안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공급하신 힘으로 또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인도가 있도록 상대 도우고 나도 도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말씀은 너무나 귀해서 시간이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다 예수님 이름으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공로 아니면은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 죄 사했다는 그 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공로가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대신 기도해 줬어요. 우리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이 내가 직접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일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정수 집사님, 김영수 권사님 사랑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나 내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하라고 했었어.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걸 도와준다고 자꾸 말하시면 어떻게 돼요? 강압이 돼요. 그래서 도울 필요를 우리 하나님 총명 가지고 도울 그 기회 표착을 하시기 바랍니다. 표착을 해서 언제 도울까? 잘 보고 있다가 딱 맞는 때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감사가 오늘 4번이나 나왔습니다. 감사는 최종 결정적인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반드시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한 약속이 그것은 예수님이 창세 때부터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간다는 말씀을 미리부터 창세 3장 15절부터 하신 말씀이 그 예수님이시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25절에 그 말씀 내 안에 나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해서 보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그를 힘내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원하고 또 우리 모두가 사랑받는 자, 받은 자, 거룩한 자로서의 그런 소명의식 가지고 남을 축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존귀하신 분이건만은 우리가 그대로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거룩하고 의롭게 하셨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는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서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심이 싸우니 하나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해서 아버지 내 이웃을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간절히 원하고 그 일에 성취가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택한 자로서의 사명 소명 분명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제는 사랑받은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남을 슬기롭게 가르칠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귀한 신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